하고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때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이와 같이 열심히 주의 복음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첫 번째로 권하노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 번째로 권한다라는 말은 가장 먼저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는 로마의 압제가 시작되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러한 시작 지점이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또 많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때에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는 기도의 여러 형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의 우선점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세상의 지도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당시에 네로의 박해가 시작이 되고 사도 바울도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석방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엄청난 어려움이 기독교인들에게 있는데 세상의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지 않겠습니까? 요즘도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 이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실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혹은 노동시간이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엄청난 어떤 정책들을 펼쳐나가면서 오히려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보장을 받지만은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시장 경제를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어떤 일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안심이 되죠. 최저시간이 보장이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저임금이 보장이 되니까 그나마 그 힘들게 살던 사람들이 그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최저임금을 그 이하라도 받고 노력이라도 일할 자리라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할 수 없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대학생들이 예전에는 쉽게 방학이 되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이 정부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 정책을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정책을 따르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것보다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안정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경건과 단정함, 경건이라는 말은 경배하다라는 말이죠. 단정하다라는 말은 엄숙한 자세를 말합니다. 두렵게 해서 멀리 쫓아낸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엄숙한 자세.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치 지도자들, 세상의 지도자들이 올바른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은 세상의 지도자들도 해당된다라는 말이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좋은 정책들을 펼쳐서 복음을 전하기에 훨씬 더 유익한 그러한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서성이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올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의 연장선상으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가 남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남자의 장점은 힘이죠. 그죠? 강력함, 힘,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단점이 뭐냐면 분노입니다. 분노. 다툼이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쉽게 분노를 하고 쉽게 다툼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 향해서 끊임없이 대항해서 다투고 싸우고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툼과 분노가 없이 그들이 해야 될 일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다. 분노하기 전에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다투기 전에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물론 마음에 들지 않죠.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죠. 하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 핍박의 현실이 얼마나 분노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여성들의 장점은 섬세함입니다. 아름다움입니다. 다정한 말이죠. 남자들의 말보다는 여성들의 말이 훨씬 더 부드럽고 사람들의 감성을 터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미혹당하게 되고 유혹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라고 말하죠. 하와가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된 줄 알고 거짓으로 아담에게 이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잘못된 확신으로 인해서 아담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쉽게 속는다라는 것입니다. 미혹당한다라는 말이지요. 이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성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성들이 잘못 알고 자기가 잘못 안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고 세상에 반기를 들고 끊임없이 대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성들에게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이 말은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을 갖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 귀걸이를 하고 또 다양한 화려한 옷을 입어서 자기를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외적인 화려함 속에
갖추어져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 그 내면의 아름다움은 무엇으로 하느냐? 10절에 보면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해야 될 기본 규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본인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열매들이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숙함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과거나 현대나 미래나 끊임없이 동일한 선상의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분노보다, 다툼보다는 먼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내적인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구원의 열매를 낳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기본 자세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 모두 다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명절 연휴가 끝이 나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쳐있던 우리의 마음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이제 다시 활기를 되찾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추며 내면의 성숙함을 이루며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여 주의 복음을 온 땅에 선포하는 일에 힘찬 그런 믿음의 도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저들이 염려 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